오늘 이 시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성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나눔교회는 1년에 4차례 성찬식을 거행을 합니다. 우리가 매번 성찬에 참여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복음의 은혜와 감격 속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번 성찬에 참여하지만 진정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찬식은 어떻게 시작되었죠?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성찬식을 거행하셨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시며 이것을 영원토록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 피와 살이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예식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시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바로 예수께서 재림에 대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동안 본문에 보니까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찬 예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줍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예식을 기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 속에는 모든 복음의 핵심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재림하심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 예식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찬식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성찬은 형식주의다, 성찬은 율법주의다 라고 주장하면서 마치 성찬식이 무의미한 종교활동인 것처럼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찬식은 율법주의다라고 생각하면서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진정 성찬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찬의 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성찬을 지루한 것으로, 성찬을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성찬은 매년 몇 차례 드리는 의례적인 행사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성찬을 진정 안다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 학기에 신학교에서 성례론을 가르쳤어요. 여기 저에게 성례론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성례론을 한 학기 동안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간에 종강을 합니다. 제가 한 학기 동안 성찬만을 가르쳤어요. 그래도 시간이 모자라요. 성찬만 가르쳐도 1년 반 이 정도는 가르쳐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찬 안에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고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포도주와 떡의 참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 의미를 모른 채 떡과 잔을 대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의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식인종인가요? 우리가 드라큘라인가요? 무슨 사람의 피를 먹고 사람의 살을 먹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십니까? 이 살과 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 나타난 이 살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거예요. 본문에 나타난 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에서 떡과 잔을 대하며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마음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되새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가 떡과 잔을 대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예전이 상당히 강조되어지죠. 가톨릭에서는 이 성찬 예식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거예요. 성찬을 구원과 직결시키고 있어요. 가톨릭에서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구원받고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전이 강조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제 개신교로 넘어오면서 왠지 모르게 이 성찬이 약화되어지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성찬이 구원과 연결된 것은 아닙니다. 가톨릭의 주장은 잘못된 거죠. 성찬에 참여하면 구원받고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다. 이것은 잘못된 교리예요. 그렇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도 우리 장로교에서도 이 성찬식에 대해서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성찬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가톨릭에서는 성찬을 대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들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마시는 순간 몸속에서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화채설입니다. 화채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이식 할 때 떡을 먹으면 그 떡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진짜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 트랜스포메이션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잔을 마실 때 그 잔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진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진 않아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그 피와 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셔야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중요하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의 피와 살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집니다. 그만큼 이것이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소유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또 뭐라고 말씀해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부활케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기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그 십자가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부활의 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생명과 영생이 주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찬식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떡과 포도주를 대할 때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산다라고 생각했어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은 소생케 되어지고 우리는 천국의 확신 속에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생명과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찬식을 기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6장 5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한다고 말씀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과 잔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함께 임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내적 임재입니다. 성내적 임재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예요. 성내적 임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Union with Christ.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 우리가 성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데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 서서 마음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성찬 예식을 통해 그분을 모셔드릴 때 이제로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연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다닐 때, 가정생활을 할 때, 학교생활을 할 때, 어느 곳에 있든지 나 혼자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내가 혼자가 아님을 고백하시고 담대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성찬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말씀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떡과 잔을 통해 우리에게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눈으로 보는 말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 어거스틴은 성찬을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말씀 선포는 귀로 듣는 복음입니다. 성찬은 눈으로 보는 복음이고 손으로 만지는 복음인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나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찬에서 잔과 떡을 대할 때 그것이 예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한 온 백성에게 충성을 받았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모여서 성찬 예식을 거행했어요. 성찬이 너무나도 그들에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매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성찬을 대하고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임재를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교회이고 성령 충만한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그 임재와 연합을 체험한 교회잖아요. 그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재산을 팔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이게 힘썼습니다. 음식을 나누며 떡을 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완성된 모습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시다. 그리고 우리 나눔교회가 성찬을 통해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4차례 성찬에 참여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매주일마다 성찬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내년에는 좀 더 성찬을 많이 거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성찬을 통해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물건을 통용하고 마음을 모으고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나눔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성찬을 통해 회복되어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루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축사하시고 떼어 주었다라고 말씀하죠. 축복 기도하시고 떼어 주었다라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시며 성찬을 거행하셨던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성찬에 참여하셨다는 것이죠. 성찬은 유카리스라는 헬라어 감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찬에는 감사의 기도가 있고 축복의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성찬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예식인 것이죠. 예수께서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감사를 드리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짐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떡을 들어 감사하심으로 성찬 예식에 거행하셨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에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이를 마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밤이었어요. 잠시 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체포당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뭘 하셨어요? 떡을 떼시고 축복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떡과 잔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진정 성찬에 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었음을 고백하게 되어 진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거행하기 전에 예찬을 먼저 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식사 교제를 하면서 성찬에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모여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들이 같이 식사를 할 때 뜨거운 성도회가 나눠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먼저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가 끝날 때쯤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잔과 떡을 들어 성찬예식을 거행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성찬식을 거행하기 전에 발을 씻겨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나오셔서 제가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떡과 잔을 나눠야 됩니다. 성찬예식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서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섬기게 되었죠. 여러분들 서로 섬기며 발을 씻겨줄 때 어떻게 공동체 안에 다툼과 분열과 싸움이 있겠어요? 서로 발을 씻겨줄 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성찬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 되었고 한 구원의 백성 되었음을 고백하는 의식인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서로의 발을 씻겨주며 서로 섬길 때 진정 하나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에는 공동체의 식사가 있다고 했죠. 예찬. 바로 이것은 구약에 화목제를 드린 이후 구약의 백성들이 함께 화목제를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화목제물을 서로 나누어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 되었음을 고백하는 거죠. 성찬 예식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예찬과 발씻음과 성찬을 통해 하나 되어지고 또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진정 이 성찬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성찬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에 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살펴야 된다. 자기를 살피라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살핀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의 죄와 허물을 살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 허물보다 남의 허물을 볼 때가 더 많아요. 남의 허물은 잘 지적하는데 정말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는 잘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며 자기의 허물을 보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대할 때 합당하지 못하게 참여하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말씀하죠. 우리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분별 없이 대할 때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 없이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복된 심령으로 성찬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온갖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망 가운데 거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참 소망을 허락하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놀라운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 예식을 거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며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랑을 가슴 깊이 사무치도록 느끼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안에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성찬을 해야 합니다. 저희 성찬의 참 의미를 깨닫고 진정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오.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됨을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눈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 서로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게 힘쓰게 하여 주시오.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초대교회 공동체는 매주일 성찬을 임하며 서로 떡을 떼고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고 하나 되며 예배하는 공동체를 회복하였습니다. 우리 나눔교회 공동체가 진정 회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예배 부르주시고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 진짜 우리 안에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진짜 하나님 우리가 성찬을 통과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았습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내 죄가 이제 깨끗이 씻어버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찬을 대할 때 성령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성령의 임재를 충만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성찬에 담겨진 그 복음의 진수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나눔 공동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고자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오. 이웃들을 섬기고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이웃들의 발을 씻겨주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오. 잔을 대하고 떡을 대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영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이웃들을 축복하며 우리가 공동체적 하나됨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